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진 렘넌트입니다. 버려졌다라는 것은 내가 버려짐을 선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되어지진 않았겠죠. 버려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0장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이 버려졌습니까?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버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형들이 버렸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셉이 형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버려진 렘넌트라는 것은 일단은 그 앞에 누구에게서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버려진 렘넌트라고 하는데 버려져 보이는 렘넌트라는 것이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의미하냐?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끌려갔고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버려진 상태로 있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큰 형벌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받은 벌이 무엇이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버려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도 버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왜 그러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조금 각도기 한 1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30년이 지나 보면은 거의 멀리 떨어져서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1도 차이로 보이지만 쭉 가면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기준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노예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실제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사탄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말씀 놓치게 하는 거. 어떻게 놓치게 하냐? 예배 드려요. 말씀 들어요. 그런데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 과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것이 사탄의 작품입니다. 비슷해요.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렇게 사탄은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은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그래서 기준이 엉뚱한 데에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요셉이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면 버려진 것이 맞습니다. 나는 왜 노예가 되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나는 왜 또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이러고 있다면 버려진 거 맞아요. 많은 랩런트들이 실제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냐?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복음 듣고서 회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실 속에서 증인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냐? 창세기 37장 11절에 굳이 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가 싶은 내용이 하나 있죠. 이새는 야곱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증인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을 요셉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 아버지를 증인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증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증인을 본 렘넌트가 있다면 그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증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80세가 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나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이전에 이미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응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영적 존재로 창조했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요셉에게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에게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각인되고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도 못 되고 성공도 못하고 병이 낫지도 못하고 뭔가 막 부흥되지도 않고 막 매일 영접시키지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자는 누구냐? 버려진 TCK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죠. 버렸는데 다시 쓸 일은 없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TCK. 왜 그러면 그들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냐? 결국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서 주신 해답은 창세기 3장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렘넌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나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인정받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냐? 남은 자, 숨겨둔 자, 그리고 나그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이냐?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계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조의 대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복음의 원조 그 대열에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의 대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타날 뿐인 것이지 지금 나는 그 증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세요. 그 만남 가운데 장관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 장관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잊습니다. 그러면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언제 응답됩니까? 요셉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는 무응답으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응답이 맞습니까? 그거는 버려진 사람들이나 하는 말들이에요. 요셉은 노예 때나 감옥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응답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 열매, 부흥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고 부흥이 안 되냐?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지식의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건 상식이죠. 절대 상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상식이죠. 근데 그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빠지고 있다면 왜 빠지고 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안 착한 걸까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힘을 줄 수 있나요? 나는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힘을 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증인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네가 속아서 그 속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얘기해봤자 아무도 못 깨닫지를 못해요. 응? 네가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교회를 떠났을 때 네가 마귀한테 속아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나 원래부터 교회 가기 싫었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힘 빠져 있는 사람들, 예배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무엇인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 있고 비슷하게 있고 지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원래 말씀에서는 유 목사님은 이렇게 nothing으로 되어 있는 거 everything으로, nobody로 되어 있는 것을 everybody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진 자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달란트, 복음 안에서 전문성, 복음 안에서 현장성을 갖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문제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기준이 달라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여 복음화, 이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